말씀을 보니까 축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죠. 그는 이삭은 날 때부터 애지중지 키워줬고 고생 한번 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래서 굉장히 부자였어요. 요즘 말로 하자면 어떤 사람입니까? 금수저를 물고 나온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모르세요? 금수저, 흙수저? 한국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이삭은 금수저 물고 나왔어요. 고생 별로 안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나타난 다른 족장들은 먼 길을 이사 다니기도 하고 외국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타국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20년씩이나 고생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 이삭은 별로 고생을 하진 않았습니다. 결혼도 뭐 자기가 막 노력해서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종을 시켜가지고 아내를 구해다 줘가지고 그냥 뭐 결혼한 정말 평탄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고생한 다른 족장들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이삭이 족장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180세까지 살았어요. 부럽습니까? 예. 이 이삭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내용이 뭐냐면 모리아 산에서의 번제 사건입니다. 이 모리아 산이 신약에 와서 이 모리아 산이 무슨 산입니까? 갈보리 산이죠. 갈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명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20세쯤 되었을 것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20살이면 뭐 거의 다 알잖아요. 저기 뒤에 19살 된 대학교 2학년 된 우리 전사님 조카도 와 있지만 뭐 다 압니다. 20살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번제하러 올라가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답이 좀 애매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 당시 이삭은 어쩌면 자신이 그 번제할 어린 양으로 대신 바쳐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리라고 여기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 번제에 쓰일 나무를 어린 양의 등에다가 매게 해서 끌고 가곤 했는데 이삭 자신이 지금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예표해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삭은 등에 나무를 메고 가면서 내가 번제물이구나, 내가 어린 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3일 길을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려 할 때에도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왜 이러세요? 반항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순순히 응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들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로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는 그가 이제 가나안 땅 그랄 지역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 지역에 못된 사람들이 와가지고선 이게 자기 우물이라고 하면 생떼를 쓰면서 그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이제 다른 곳에 옮겨서 또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따라와가지고 이거 내 우물이야 하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이러기를 몇 번씩이나 계속합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온유함의 원리를 따르고자 했기 때문에 그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때는 318명이나 군사를 키운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 지역에 그 5개의 왕들이 모인 연합군을 무찌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군사력이 있었어요. 그런 종들이 있었습니다. 싸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쫓아와가지고서는 이거 내 우물이니까 내놓으라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렇게 싸움을 걸어오는데도 이삭은 온유함으로 그들과의 충돌을 피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유지하고 나중에는 그들이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아유 우리가 정말 잘못했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서로 앞으로 잘 지내야지 하면서 화평 계약을 맺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으로 악을 이긴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이삭에 대한 매우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은 그런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제껴놓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건 다 제껴놓고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다루면서 이것 때문에 이삭이 기라성 같은 믿음의 반열에 올랐음을 넌지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삭이 자신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 한 번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을 축복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자식 축복하는 것 부모라면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뭐 그리 대단하길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삭이 이 자식을 축복한 것,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 믿음의 행동을 지금 이삭이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기사를 쫙 보면 말이죠. 이삭은 본래 장남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적으로는 에서가 형이지만 영적으로는 야곱이 형이 될 것이니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장차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기고 그 귀한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이 동생이지만 야곱이 영적 장자가 되고 그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정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당연히 축복을 할 때 누구한테 축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으면 야곱한테 축복을 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장남 에서에게 막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면 에서가 자주 사냥을 가가지고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요리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본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본래 모습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그는 죽음 앞에서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그는 불의익 가운데서도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에게 맛있는 고기 요리를 자주 가져다 준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기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는 말은 단순히 그가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어떤 편견이나 이기심이나 욕심으로 그의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편견이나 또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볼 것을 제대로 못 봐요. 그리고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이삭이 지금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동생 야곱이 형 에서로 딱 변장을 하고 와가지고서는 형인 것처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삭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는데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니까 심히 크게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크게 떨었다. 왜 그가 그렇게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답을 맞춰보십시오. 1번, 자기가 속은 게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서.
2번, 자기를 속인 아들 야곱이 너무나도 괘씸해서. 3번, 이 일로 가정이 크게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4번, 자기는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서. 몇 번 같아요? 4번. 이것을 아더 핑크 목사님은 좀 더 자세히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얄미워서 분한 마음에 떤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음을 알고 두려워 떨었다. 그리고 이때가 이삭의 육신적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충격적인 영적 각성의 순간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때 이삭은 인간의 뜻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무모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이삭이 나중에 야곱을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전에는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대로 그가 축복을 했습니다. 그는 한 번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인간의 계획과 결정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며 얼마나 불필요한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대로 그가 축복을 지금 한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그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축복한 것, 이것이 바로 정말 귀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뜻 접고 하나님의 뜻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 뜻 접는다는 것, 내 욕심 포기한다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아집을 꺾는다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좀 무서운 얘기도 막 들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런 일, 이거 뭐 아집이죠. 그거 꺾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꺾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랄지라도 내 뜻 접고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따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여정에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경험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냐 내 뜻대로 행할 것이냐 하는 그런 갈등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라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갈등이 있고,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나는 그 반대로 하고 싶은 그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갈등의 순간에 우리는 이삭처럼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 때 이삭처럼 믿음의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내 뜻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내 삶의 영역에서도 나에게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된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진정된 승리의 삶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두 아들을 축복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100%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되겠죠.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든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라. 마치 오늘 본문의 이삭이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하였듯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의 간구하는 것이 장차 그와 같이 있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있을 일,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장차 있게 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이란 말은 어떤 생각이 현재 내 마음속에 있지만 얼마 후에는 이것이 실체로,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내 마음속에 있는데 얼마 후에 이게 실체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월트 디즈니 씨가 30대 후반대에 그 휴일이 되면 이제 딸들과 함께 공원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갈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것은 동네 공원이 너무나 불결하고 위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야, 정말 공원 더럽게도 쓴다. 여긴 관리도 안 하나? 누가 이렇게 더럽게 했지? 사람들이 도대체 공중대독도 없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궁시렁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청소를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족들이 깨끗한 곳에서 즐겁게 놀 수는 없을까? 자연과 과학이 조화를 이룬 그런 멋진 공원을 만들어낸다면 온 가족이 즐겁게 지낼 수 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가지고 한참 생각을 하는데 그의 눈앞에 수많은 가족들이 아주 깨끗하고 아주 멋진 공원 속에서 막 즐겁게 노는 그런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의 눈에. 얼마 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ll right, I'll make that park. 좋아, 내가 그 공원 만들어야지. 그 후 꼭 15년이 지난 그의 나이 53세 때 본격적인 테마 공원을 개장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디즈니랜드입니다. 그가 공원에서 보았던 그 비전, 그가 보았던 그 비전이 정말 그렇게 실현이 된 것입니다. 비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디즈니랜드 주변 환경이 공원과 맞지 않게 자꾸 이 도시화되는 쪽으로 막 개발이 되니까 이런 모습을, 이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는데 하면서 그는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좀 더 미래적 과학 정신을 반영하는 인류 최대의 어린이 꿈동산을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다시금 그에게 들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당시 그 디즈니랜드가 160에이커였는데 그거보다 175배가 더 큰 28,000에이커 땅을 삽니다. 플로리다 올랜도 근교에 있는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의 마지막 비전인 디즈니 월드 건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실현되기 5년 전에 1966년 12월 15일 이 월트 디즈니 씨가 만 6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디즈니 월드가 완공되고 이제 개장식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참여해서 막 축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월트 디즈니 씨가 이 자리에 계셔서 이 디즈니 월드가 오픈되는 것을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면서 아쉬움의 멘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미망인이 소개되고 그 미망인을 대신해서 인사하게 된 영화감독 마이클 벤스 씨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인사하신 분이 디즈니 씨가 오늘 이 공원이 개장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트 디즈니 씨는 오늘 이 디즈니 월드가 개장되는 것을 이미 보셨습니다. 그분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전의 능력입니다. 비전은 실상을 만들어냅니다. 생각과 마음속에서 보여준 것이 실제로 나타나 보여지도록 역사되는 것이 바로 비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도 장차 있을 일, 곧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비전대로 되었습니다. 그가 보았던 대로 그 아들 야곱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 진정된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영원한 하늘 본향이 아닙니까? 이 본향을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것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것을 그렇게 예언한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본 그대로, 비전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커네티컷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본인 자신을 향한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향한 비전, 가족을 향한 비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나 어떤 소원의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실상, 실체, 결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몸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시고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본래 내 모습은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망가졌지? 하면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알고 있는 그 자체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앞으로 나타날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믿음으로, 비전으로 바라보고 그 비전이 그 보여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온전히 치유 회복된 모습을 비전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케 된 그 모습을 비전으로 바라보고 이를 소망하며 이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그 비전이 성취되도록 축복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비전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모습을 지혜롭고 올곧고 어브라이트하고 말이죠. 의롭고 거룩하고 지정의 모든 요소에서 아주 잘 자란 그런 강건케 된 모습을 비전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란 그 장성한 모습을, 그렇게 성장한 모습을 비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처럼 잘 자란 우리의 아이들,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안전한 성체와 같은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비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또 우리는 우리 가족을 향해서도 비전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믿음도 별 없고 그냥 답답하죠. 마음이 아픕니다.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또 이 일 저 일로 자꾸 가슴 아프게 하고 울게 만들고 속썩이는 그런 배우자라 할지라도, 우리 가족 중에 그 어떤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다 고침받아 완전히 회복된, 온전히 회복된 그 모습을 비전으로 바라보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보여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또 우리는 우리 교회를 향한 앞으로의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여러분은 지금 기대하시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은 현재 우리 교회 이 덴볼이라는 지역이 워낙 사람들이 적으니까, 우리 한인들이 적으니까 지금은 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는 우리 커넥티컷 사랑의 교회가 이 덴볼 지역에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에 꽉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강소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그 교회의 모습을 비전으로 바라보시고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진정된 예배가 숨쉬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그 교회, 성령의 은혜 베푸심과 성령의 치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며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이웃을 섬김으로 천국을 이루는, 천국을 맛보며 이 지역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 교회를 비전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자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음으로 바라본 그대로 될지어다. 내 비전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의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라봐라, 믿음으로 바라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축복하며 기도하라, 내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종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꾸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생각은 다 벗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 뜻은 다 벗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가득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뜻 접고 하나님의 뜻 추구해야 됩니다. 장차 이루어질 비전을 바라보고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쪼록 오늘 주신 말씀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의심의 구름을 걷어버리고 반드시 장차 있게 될 것이라는 그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욕심도 내 아집도 내 뜻과 내 생각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오니 주여, 내 삶 속에 오직 주님의 뜻만이 펼쳐지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된 아주 멋있게 변화된 나의 자화상을 비전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서도, 우리 가족에게서, 우리 교회에게서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나에게 열려지도록 아버지 은혜 나여 주옵소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지혜와 기쁨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변화된 모습,
그 놀라운 비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종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전했습니다. 주여 이루시는 것은 아버지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말씀 받고 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역사하시는 아버지 강구할 때에 축복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아버지 믿습니다. 믿음의 승자가 되길 진짜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한 대로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아버지 여들을 아버지 주의 심령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시고 주의 눈을 주라고 바라보기 앞서서 믿음으로 바라보기 앞서서 내 눈에 보여진 대로 내가 이루려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이삭이 믿음으로 장차 이르기를 이르기를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였을 때 그 모든 축복이 다 이루어졌듯이 우리도 아버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역사가 우리 성령들에게 주여 나타나서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말씀을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렇게 역사 말씀으로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나에게 들려지는 내 영혼 속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정말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 삶 가운데 오늘 주어진 선포된 그 말씀이 실체가 저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져서 주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모두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아버지 이삭과 같은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삭이 주님의 뜻 따르고 그리고 아버지 비전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쉬지 말고 그와 같이 바라보고 의심치 않으고 계속해서 간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